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데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도 말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시간 계시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많고 속된 세상에서 마음과 영혼이 시달리고 또 더러움에 눌려 살아온 저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진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으로 영육이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이 시간 나왔습니까? 주님 친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인생의 질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활신앙의 의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무리 증명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내 자신과 이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없다면 부활의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30독이나 했어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몇 독 했어. 또 성경 구절 외우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아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믿고 경험하는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고 경험한 성도만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날 믿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맹목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를 얽매이고 결박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돌문이 굴러간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또 구원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다양한 의미로 함축하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이 실제 있었던 자리, 그 주님이 매장되었던 무덤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그런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안에 놓여진 주님을 싸매고 있었던 세마포와 또 머리에 둔 수건,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러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많은 상징들 중에서 돌문이 열리면서 굴러간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가져야 할 신앙의 면모가 무엇인지를 오늘 밤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부활신앙일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짚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매장돼서 그 묘지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관습대로 그 입구는 우리는 이렇게 묘지에 이렇게 관을 묶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동굴 같은 데도 넣고 큰 무덤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큰 돌이라고 기록했고 또 마가는 심히 큰 돌이라고 더 주의 깊게 큰 돌을 상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무덤을 이 큰 돌로 막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큰 돌을 막아놓고도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보초까지 세웠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철저하게 지킨 이유는 혹시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몰래 옮겨간 후에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까봐 거기다 보초까지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철통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또 지키게 한 것을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4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돌을 굴려 막아놓은 그 무덤에 임봉을 하고 파수꾼까지 지키고 섰으니 그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게 훔쳐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이 돌문을 굴려야 되는데 그 돌문을 굴릴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로지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서 정말 향기나게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무덤으로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은 사망 권세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란 한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의 한숨 소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라 이렇게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한계는 다름 아닌 사망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무덤을 막은 돌문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막고 있으며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문은 일시적으로 주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으나 부활의 새벽에 무기력하게 이제 굴러가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감당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사망을 영원히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겼고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들의 길이시고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한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분명히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도들의 믿음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자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버리신 분입니다. 사실 주님은 돌문을 굴려내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초월적인 주님이셔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꼭 닫아놓고 몰래 모여서 이제 주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문을 얼마나 철저하게 닫아놨겠어요? 잠궜겠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와서 서 계셨어요. 물론 주님은 분명한 몸을 지니셨으며 손과 발 옆구리에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체는 우리 몸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큰 돌문을 일부러 굴려내시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돌문이 아무리 큰 돌문이 막혔어도 그냥 그 돌문을 이렇게 뚫고 나오실 수 있는 초월적인 주님이셨어요. 그런데도 그 돌문을 밀어서 굴러 떨어뜨려서 밀고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의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돌문을 굴려 버리신 분입니다. 성경의 돌문이 굴려간 사건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얼마나 쉽게 의심합니까? 얼마나 자주 믿음이 흔들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3절을 보면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이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가긴 지금 가고 있지만 과연 저 돌문을 누가 굴려낼 되겠냐, 이런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갑니다. 여자들의 힘으로서는 돌문을 굴려낼 장사가 없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옆에서 일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평소 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된다고 분명히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돌문을 어떻게 굴려내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뿌릴까? 이런 걱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누가 자신을 위해 무덤의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 이런 근심 걱정에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늘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어야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약속은 전혀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에게 역사도 참으로 많이 나타나더라.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많더라. 여러분, 믿어져야 내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순간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아주 순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조건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이거 하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러 그냥 헌금을 많이 해라, 건축 헌금을 해라, 이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100% 믿는 그런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의심의 돌문, 불신의 돌문을 이 시간 다 굴려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돌문에 갇혀있지 마세요. 다 굴려버리세요. 우리 주님은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는 돌문을 굴려내시고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사 되신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걱정했던 문제가 이미 해결됐습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버린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하고 가보니까 그냥 무덤 입구가 뻥 뚫린 거예요. 벌써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의 문은 사람의 손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평강의 불안에서 평강의 문을 여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의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영원한 희망을 준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의 비전도 없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는 깊은 어둠의 수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19년 됐지만은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실로암 기도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아주 철학 박사도 유명한 철학 박사였어요. 철학 박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해서 신학까지 보냈는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다시 뛰쳐나와서 다시 철학 박사로 갔어요. 왜냐하면 수입을 못 잇는 거예요. 그러다 2년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자매님, 한번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 예리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영혼 구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몇 개월 훈련을 시켜서 신학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 있다가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그냥 목이 베어 있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여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그 마귀의 수렁에서 건져 주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요, 큰 빌딩을 하나 산 것보다 더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고칠 수 없는
정신병원에 8년 동안 갇혀있는 분도 주님이 말씀으로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고 지금도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을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메시아가 돼야 되고 왕이 될 텐데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됐어. 이러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정말 처형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이었겠어요. 자신의 생업을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3년밖에 안 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주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꼭 얼마나 두려우니까 문을 꼭 닫았겠어요. 그 문을 꼭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태풍이 몰려와도 평안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이 아주 정말 난무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을 마음 놓고 내어 키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나요. 동네 어른들이 길에서 이렇게 만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는 먹는 것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또 아이들이 이제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 험악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남편 여보 잘 갔다 와요 직장에. 그리고 저녁 때 영안실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살아있다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문으로 막혀있는 어둠 속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는 숨막히는 곳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돌문을 굴러가게 되고 또 거기에 새벽빛을 아침의 강명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그 누구도 얽매일 수 없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에게 빛과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광명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자유와 평강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겠어요?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다 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초신자가 정말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항상 우리 주님은 앉고 일어섬을 다 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다 붙어서 여러분들을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이 아가씨가 그냥 얼굴이 노래져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곤란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설교 때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주님이 불꽃같이 지키고 나를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따라다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맘 놓고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목사님 얘기했다.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오늘 화장실도 따라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불교 믿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들이 두 분 다 불교 아주 골수분자였어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 여기 실로암에 가봐. 정말 신통한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물어보러 왔던 사람이 제가 70일 작정기도를 줬어요. 작정기도 중에 이 불교인들이 워낙 불교가 세니까 작정기도 밤 12시에 하려고 일어났는데 이 방안이 알 수 없는 빛으로 꽉 찬 것을 봤어요. 거기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남대문에서 도매상을 하는데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신방 가서 앉으니까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어떡해요? 아유 예수님 양반 나 이제 직장을 가려고 사업장에 나가려고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탔어요. 내가 내리는데 주님도 같이 내리시죠? 그리고 점심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내 지금 한술 뜨려고 했는데 주님도 한술 같이 뜨실래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순수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그의 몸으로 너무 빨리 오시더라. 성령 체험을 정말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권사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지 말고 그냥 움직이면서도 늘 대화를 하세요. 주님과. 전 바쁘니까 오고 가면서도 늘 대화를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하다가 잡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조금도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죽음을 이긴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죽음까지 이겼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요.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뭐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도생활을 할 때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요. 근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기도 속에 성령의 음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환경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저도 오늘 그런 소리 들었지만, 목사님, 내가 볼 때는 알아 누웠어야 되는데 평안하십니다. 저 사업장 저것을 못 열고 있어서 그냥 누워서 끙끙 앓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아니, 고민해도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 이루주시는 거지.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니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면서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또 갈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지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설교했듯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인데 정말 내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